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마음에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은 언젠가? 이 편지를 쓰신 것은 대략 AD 57, 58.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써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 편지가. 그러니까 뭐 거의 2000년 전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그 세대가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 한 말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이어지냐 말이죠. 일단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 그 세대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다면은 황제 숭배와 모든 그 위계 질서에 복종하는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로마는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죠. 그 로마가 준다고 하는, 로마 황제가 준다고 하는 평화, 팍스 로마나, 피스 오브 롬, 팍스 로마나, 그런 거에 순응하면서 신분 상승에 매몰되어 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팍스 로마라라 하지만 그 로마가 주는 평화가 다 군대 끌고 가가지고 말발부로 짓밟고 사람 죽여서 땅 넓힌 거잖아요. 그죠? 자기 과시하는, 당시 로마 사람들 전부 자기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거, 그리고 어떤 큰 사회적인 명예를 얻는 거,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어요. 명예를.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명예 얻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그런 게 로마 시대야.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의 형편,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로마 시대의 어떤 공통적인 분노 구조는 다르지만 바울이 경계했던, 이거 하지 마라. 바울이 경계했던 바울 시대의 지배 원리는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괴를 같이 한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괴를 같이 한다는 말에서 저도 써봤는데 괴가 뭐지? 갑자기 괴를 같이 한다. 괴가 뭐야? 찾아봤더니 괴가 수레바퀴가 지나간 발자국이더라고요. 수레바퀴가 지나간 발자국을 괴라고 말해.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면 궤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행성이 자기 궤도를 돌잖아. 그죠? 괴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앞에 수레바퀴가 갔는데 발자국이 있어. 그거 똑같이 간다 이거예요. 똑같이 간다 이거예요. 바울이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이거 하지 마!
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온다고 그 말씀이. 똑같이 우리도 괴를 같이 해. 여울사도가 걸어간 길 우리도 똑같이 걸어간다고. 인간 소외 로마가 노예와 철저한 계급으로 인간을 등급 매기죠. 등급 매깁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너 가진 거 뭐야? 자산의 가치. 너 타는 차는 뭐지? 너 신발은 그게 메이커야? 아니면 어디 저기 시장바닥에 산 거야? 그래서 자산의 가치와 소비 수준 이런 거로 인간의 가치를 매깁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세교가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한때 파킹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뭘 쳐다보세요? 무슨 차 타고 왔냐 보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대략 무슨 차 타고 오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장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장로의 입에서. 그러니까 장로고 목사고 간에 세상적인 안목을 보고 비싼 차를 막 비싼 차 타고 왔어. 그러면 그걸 못할 건데 줄거릴 거예요? 그러면 머플러가 다쳐서 소리가 나는 차 타고 오면 그럼 우습게 여길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킹장까지 나오셔서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이 돌아갑니까? 현세 중심주의. 바울이 말한 이 세대, 2000년 전의 이 세대는요.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시대예요. 로마가 무슨 내세가 있어요? 영원한 가치보다 지금 당장의 이익과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속성과 이게 거의 맞닿아 있어요. 바울의 이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로마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 충성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 충성심의 대상은 누구냐? 황제냐? 돈이냐? 너의 충성심의 대상은 누구냐? 거기에 놓여있어요. 오늘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영어로는 찾아보니까 do not be conformed. do not be conformed. 여기 conform. conform. 우리가 conform 한다는 거하고 스펠링 하나 차이야. conform은 O가 들어가 있고 conform은 I가 들어가 있는데 conform은 뭐 이거 conform 해주실래요? 오다 confirmation 넘버 주세요. 사실 확인. 그렇죠? 사실 확인. 확정. 그게 conform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conform이 아니에요. conform. 뭡니까? 관습을 따른다. 순응한다. 남들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일치한다. conform. do not be conformed. 로마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순응, 내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순응하는 것. 순응에 대한 저항을, 리지스트. 다른 사람이 다 저쪽으로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너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죠? 컨포머티에 대한 리지스트를 하라 이거 이 뜻이에요. 당시 로마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로마의 질서에 자신을 맞춰갑니다. 우리들도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춰갑니다. 그럼 바울의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잖아. 자본주의의 논리에 이렇게 순응해서 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국가, 그 컬처, 문화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거기서 벗어나라.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해요. 이거 정말 굉장한 말씀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사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궁극적인 분별력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여기 미국 뉴욕주,
여기 플러시, 뭐 뉴욕, 퀸즈.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사회에서의 궁극적인 분별력은 대개가 마지막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추격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이 되냐고, 그게. 돈이 되는 일이야? 이게 파이널 분별력이야.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 사회에 팽배하게. 각 대학교에 가면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저기 뭐 뉴저지에도 좋은 대학 있죠. 러걸스에도 가면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박사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좋은 약을 개발하고, 그죠? 좋은 성분을 찾아내고 획기적인 원리를 갖다가 연구원에서 발표냅니다. 그런데 결국 끝에는 뭔지 아세요? 그런 연구 실적들이 이 세상 현장에서 어떻게 상품화되죠? 당신이 그렇게 박사들이 그 연구한 거 그거 어떻게 월마트 선반에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메이시 백화점에 비싸게 올라가는 겁니까? 그런 약, 그런 제품,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그게 돈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결론적인 분별력. 투자자들도 마지막에는 여기로 꼴이 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노벨상 받고 막 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거의 시중에 상품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업을 수출돼요. 거기에 예스가 돼야 그다음에 돈을 투입한 거예요. 투자. 대학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분별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성공과 물질이 복이야 라는 현대 신화. 우리에게 신화잖아요. 성공과 물질이 복이다. 여기에 경항하라. 저항하라. 뉴욕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심장. 이건 자본주의의 심장 아니에요. 뉴욕. 이 월가 전 세계 경제를 갖다가 흔드는 그런 심장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오 마이 갓. 이거 진짜 거친 강물을 거꾸로 막 뛰어서 올라가는 연어가 되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의 파이널 분별력이 그래서 돈이 되는 겁니까 이건데. 바울사도는 뭐 몸 전체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 이건 뭐 완전 다른 얘기예요 지금. 오늘 바울사도는요. 당시대의 재물과 그 시대의 재물과 권력의 심장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수도 어디입니까?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당신은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분별력은 생각의 주권을 탈환하라.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한다고 너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너는 네 주관을 가져. 네 주관이 뭔데?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냐고. 그러니까 생각의 주관을 탈환하라고. 이 시대에 매몰돼서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말고.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가치관이 뭡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GDP가 얼마가 됐는데 맨날 숫자 나오잖아, 통계. 이 나라는 어떻게 됐고. 비교. 하산주의. 계산합니다. 그거 다 육심으로 연결되죠. 입혀지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윤리 과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윤리 가르치시는 분이야. 윤리를 잘 가르치는데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자본주의의 본질은 뭐냐? 자본주의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윤 추구. 끝. 자본주의 본질이 이윤 추구.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뉴욕
우리 본질 뭐예요? 이윤주고. 그래서 아까 뭐예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되느냐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윤리치는 말이 맞아. 이윤추구. 거기에 부차적으로 붙는 서술은 그래서 개인주의 인정, 그리고 인간자아 실현. 이 정도 서술에서 끝납니다. 자본주의는 그 본질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를 인정을 해줘야 돼. 그 개인이 이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실험과 도전을 허용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예요.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먼저 하세요. 경쟁 상대입니다. 뭐 돌보기 뭘 봐, 내가 너를 이겨서 나가서 돈 더 벌어야 되는데, 그죠? 경쟁 상대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자의 삶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 추구, 개인주의 아니야. 주 안에서 각기 다른 지체로서 서로를 돕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신자들이 소유해야 될 분별력, 그거는 돈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걸? 요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요겁니다. 완전히 달라. 우리 마음속 핵심은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소위 성공했다는 개념과 연결되는 가치들을 많이, 수준 높은 것을 내가 이 손에다 쥐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느냐,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 시대나 우리 시대나 모습과 형식은 똑같지 본질은 똑같아.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합법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추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건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 그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 세상의 가치하고 이게 심각하게 저울질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서로 충돌할 때가 되면 당연히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예배가 먼저 우선순위로 팍 이렇게 올라가야 그거 예수쟁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거 흐리멍텅한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봐야 교인일 수는 있지. 교인. 어느 교회에 제적부에 이름 올릴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냐 이거예요. 오죽하면 칼빈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가 있다.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이게 다 보이는 교회야. 근데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 그건 뭐야? 하나님의 장부에 들어있는 교회 이름. 그거 따로 있다 이거야.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는 사실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장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자 이름. 그거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을 들여다볼 때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건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볼 때도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봐야 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뭔데? 하나님의 시선은 성경에 다 있잖아. 누가 가르쳐주나? 성경이 가르쳐주지. 여러분, 반도체 산업을 볼 때 요새 콜이 아주 난리 났어요. 그냥 반도체가 너무 비싸게 팔려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다른 데는 다 개떡 같은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날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와, 진짜 그 기업주들에게 감사해야지. 기업에 감사해야지. 사실 감사해야 돼. 근데 그런 반도체를 바라볼 때, AI를 바라볼 때, 전쟁을 볼 때,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볼 때, 그 사람이 정치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림 한 장을 감상하더라도 음식 하나를 내가 앞에 놓고 들여다볼 때도 항상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이 음식, 이 질병, 이 과학기술, 이 전쟁, 이 정치, 이 문화, 이 돈벌이를 어떻게 여기실까? 이게 관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이 돈이 되냐고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어? 그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거기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축업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모든 그런 유용한 기구를 만드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제조업의 조상이 된 거예요. 두발가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야발이든지 유발이든지 두발가인이든지,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는 단 한 줄도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어. 세상적인 안목에 보면 목축, 그 다음에 음악, 제조업의 조상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요.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무해. 저만 하도 나오지 않아. 반면에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서술이 있는데, 그냥 자식 낳고 살다가 그냥 자식 낳고 살았다는 얘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직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요게 두 번 나와. 그러니까 에녹은요, 자식 낳고 살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게 뭐야? 안 죽고 살아있는 상태로 순찰했다는 거예요. 그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 말은 뭡니까? 왜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승천했냐 이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야, 내가 뭐 좀 만나자. 내가 못 기다리겠다. 빨리 와. 그냥 죽지 말고 그냥 와. 그래서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 요거하고 오늘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오고, 여기 기뻐하신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한 서술은 자손을 낳고 살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5절에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 동행하는 걸 정말 정확히 히브리어 원문에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그냥 진짜 그대로 walk with, 같이 걷는 걸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동행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같이,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이게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크리스천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거기에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들, 즉 내가 손이면 당신은 눈이고, 내가 뭐 입이면 당신은 뭐 귀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 관계성을 중요하지, 당신은 얼마 가졌어? 당신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이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4절 5절에 말씀하잖아요. 4절 5절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뭐야? 거룩한 변화, 이거하고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 연합. 그죠? 거룩한 변화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인과관계이고 사실은 동일한 명제야.
말만 다르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연합을 이루니까 자본주의는 뭡니까? 경쟁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뭐예요? 경쟁해서 도움과 기업. 내가 어떻게 해줄까? 뭘 도와줄까?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 개인주의. 사적인 소유에서 뭐예요? 상호 책임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자본주의는요, 철저히 개인주의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거 프라이빗한 건데 그러면 그래서 바로 입을 닫아야 돼. 이건 내 프라이빗이야. 내 프라이빗 그러면 절대 더 이상 물으면 안 돼. 물으면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주의가 존중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본주의 철저히 개인주의 부추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돈으로 내가 쓴다는데, 내 돈으로 내가 즐긴다는데 왜 네가 간섭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즐긴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자본주의의 모습이고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쓰는 것도 문제가 돼. 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돈 갖고 내가 쓴데 그거는 자본주의고 복음의 논리는 뭔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다 연결돼 있어. 우리 다 라면 먹는데 너는 고기 먹냐? 내 돈 갖고 내 고기 먹는데 아니야. 우리 다 연결돼 있어. 그거 나눠야 돼. 이런 논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에 대번에 나오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는 바로 공동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절에 뭐람?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남과 비교하거나 부질없는 우월감을 품거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교만한 제고 그런 건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다 주 안에서 이게 다 지체다.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머리 예수님. 우리는 다 그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한 거. 네가 머리야? 너는 손이면 이 사람은 발이면 뭐 손이 발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해. 발을 우습게 여겨?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사는 거. 나 혼자 잘 사는 거는요, 이 세대가 말하는 성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은요, 우리 다 함께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그게 성공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참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매모니즘, 만몬, 뭡니까? 물질, 배금주의, 금자는 돈 아닙니까? 세금자. 배금주의.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배금주의, 요 사이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걸 자꾸 강요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자본주의 뉴욕에서 살면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건 혁명입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 몸을 산제사로 드려. 와, 이건 정말 굉장한 레디컬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그 시대의 최고의 심장, 권력과 물질의 최고의 심장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로마에서 그렇게 편안하고 호화롭게 물질과 권력에 취해서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그런 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은 그래서 결코 골방에서 혼자 돌을 닦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본주의 논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상 한복판에 건설해! 이런 전략적인 명령이에요. 그럼 세상을 닮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겠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분별해가지고 해야지.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벌써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선을 걷잖아. 벌써 시작 공생의 초창기에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알았냐?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주인이 두 개가 될래? 하나님도 주인이고 네 목줄 붙잡고 있는 돈도 네 주인일래?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공생이 다 끝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공생이 시작할 때 처음부터 선언했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려면 날 따라오지 마. 넌 제자가 될 수 없어. 이거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영혼을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밥을 드시든지, 쇼핑을 가시든지, 일을 하든지, 스마트폰을 보든 다 괜찮아. 그런 일상적인 삶 자체가 통째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다 기뻐해야 된다. 그게 신자의 성공이고요. 복음의 승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당시에 최고의 문화, 최고의 물질, 최고의 권력, 최고의 정치가 꿈틀거리는 로마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선포했던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가슴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신앙의 성공자, 복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이분들의 가슴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